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.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.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?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.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?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.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.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.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. 마태복음서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. 예수의 마지막 주간 그 무게는 복음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. 마태복음 26장은 그 마지막에 문턱을 여는 장입니다. 배신이 도사리고 있고 음모가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. 심지어 한 제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굳히고 있었습니다. 모든 것이 긴장으로 조여들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장의 한가운데 이상하게도 따뜻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.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. 향유는 비싼 것이었습니다. 그것은 쉽게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. 무언가를 위해 아껴두었던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위해 간직해 두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. 아무 말 없이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. 그 장면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랑의 몸짓이었습니다.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께 드리고 싶은 마음, 그것이 전부였습니다. 이 짧은 장면 하나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2장 전체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.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?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. 틀린 구석이 없는 말입니다.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?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. 무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 여인을 감싸시며 말씀하십니다.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.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.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제자들의 말이 옳기 때문입니다. 향유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방법이 있었고 한 사람보다는 다수를 돕는 것이 더 옳은 선택처럼 느껴집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논리보다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. 사랑은 늘 논리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.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정,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선택, 이 모습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.
우리는 효율을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.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, 어떤 것이 더 큰 결과를 낳을지, 계산은 빨라지고 판단은 정교해졌습니다.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그 계산의 틈을 비집고 나옵니다. 사랑은 때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며 낭비처럼 보입니다. 그러나 그 불편함과 낭비 속에서 진짜 사랑이 태어납니다.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두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의 고난 여정 가운데 복음이 끝까지 기억하고 싶은 사랑의 모습입니다.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.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.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.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. 곁에 있는 제자들조차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누군가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며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. 그 와중에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의 죽음을 예감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. 이 사랑은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. 사랑은 타이밍이 전부인 순간들이 있습니다. 말을 해도 되는 때가 있고 껴안아야 할 순간이 있으며 손을 내밀어야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. 우리는 종종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망설입니다.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런 생각으로 미루다가 결국은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.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사랑이란 때로는 그 타이밍 하나로 모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.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랑, 지금 표현해야 할 감정이 있다면 그건 나중의 몫이 아니라 지금의 몫일지도 모릅니다.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놓치지 않으십니다. 오히려 그 행위를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.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영원한 기억으로 삼으십니다. 복음은 성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. 복음은 사랑을 기억합니다.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아깝다고 여기며 붙들고 있습니까? 그리고 그 아까움이 우리의 사랑을 유예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?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간직할수록 빛나는 것도 있지만 흘려야만 향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. 때로는 관심을, 시간을, 눈빛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어떤 순간은 돈보다 더 귀한 손길 하나를 흘려야 할 때도 있고 마음을 다해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누구에겐 삶을 지탱해주는 향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를 모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. 흘리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고 부어버리는 건 어리석다고 배워왔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낭비를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셨습니다. 우리도 그런 낭비 한 번쯤 할 수 있다면 누구의 눈에 띄지 않아도 그 사랑은 어딘가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.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 어딘가에 은은한 향기로 남을지도 모릅니다. 주님, 우리가 계산을 멈추고 잠시 멈칫했던 손을
다시 내밀게 해 주십시오. 누군가는 낭비라 말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의미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더 기다리지 않고 더 미루지 않고 지금 사랑하겠습니다. 우리가 가진 것 중 아껴둘 것이 아니라 흘려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부어야 할 마음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. 아멘.